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각 장애인들을 치료해 주신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디메오 부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둘 다 눈이 멀었는데 주님께서 길을 가실 때 다윗의 사촌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기도하시고 고쳐주실 때 시력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시력을 잃은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온 태어날 때부터 시력을 잃고 태어난 이 사람을 시력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그 예수님께 자신이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눈 먼 사람이 다시 시력을 회복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하셨다. 이걸 부인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또 눈을 뜬 사람에게 이렇게 협박을 해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나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다. 주장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는 다른 걸로 꼬투리를 잡았는데 네가 왜 안식일날 치료를 했냐. 그래서 안식일날 치료를 한 거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영적인 장님이다. 눈으로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육체의 눈이 먼 것보다 너희들이 더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없으리니라. 주님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육체의 눈이 얻은 것보다도 신령한 눈이 얻은 사람이 훨씬 더 불행한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인류 역사에 육체의 눈이 멀었지만 영안이 열려 있어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 하나님이 기쁨이 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도 보면 이제 우리 그 음악 하는데 라디오 같은데 자주 나오는 사람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 시대의 성악가들 가운데 이분 노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안드리아 보첼리라는 그 성악가 노래 자주 나오죠. 이제 음악 방송 자주 들은 분들은 자주 들을 겁니다. 유튜브에도 많이 노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앞이 보이냐는 맹인이시죠. 얼마나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운 것이 그렇게 좀 불편하지만 그건 뭐 비극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영안을 뜨는 것이 중요하다. 육체의 눈을 가진 것보다 신령한 눈이 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보면 영양실조에 걸리면 시력을 잃게 됩니다. 성경에 시력을 잃은 사람이 많은 것도 당시 먹고 사는 것이 없으니까 제대로 먹지 못해서 눈에 영양공급도 안 돼서 시력을 잃은 사람이 많았죠. 성경에 보면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하루 종일 전쟁을 하고 눈이 침침한 겁니다. 먹지도 않고 그랬더니 길을 가다가 산에서 그 꿀을 좀 찍어서 조금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다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역시 우리도 신령한 눈도 왜 어둡게 되는가? 영적인 영양실조가 되게 되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게 되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영의 눈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전에 보이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령한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온 바울, 전에 사울이었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하늘에서 강력한 빛을 보고 시력을 잃었죠. 그때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보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잃었던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된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은 이제 그 성령 강림절 이후에 일어난 얘기입니다. 성령 강림절 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불의 해처럼 임하게 되었죠. 임하는데 그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은 그때 아람어를 사용했거든요. 아람어로 설교를 했는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 세계에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6월절이니까 하나님께 예배로 왔잖아요. 통역을 하지 않았는데도 각자 자기 나라, 자기가 하는 언어로 알아듣게 된 겁니다. 자동 통역이 돼서. 이것을 보고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들이 술이 취했다 그렇게 하니까 사도 요한이 저 베드로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일을 뭐 병이 낫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것만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걸로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성령이 임하시면 이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는데 이보다 더 큰 일이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던 영적인 일들이 볼 수 있도록 영안이 열려지는 것이 더 큰 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무엇을 보게 되는가? 우리는 모든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꼭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다든가 그 다음에 큰 이적이 나타나든가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똑같이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야고보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이렇게 순교하게 하시고 베드로는 살려내셔서 일하게 하신 거잖아요. 똑같이. 그러나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영안이 열려서 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공산주의자들은 보이는 것만 세상에 존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상을 만들어낸 사람이 정리한 사람이 이 칼 마르크스라는 철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그 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은 우리가 사람의 노력과 수고와 상관없이 어떤 세상 밖에 어떤 힘이 존재해서 그 힘이 세상 모든 걸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칼 마르크라는 사람이 연구해 보면서 그 시각을 바꾼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세상 모든 움직인 거는 세상 밖에 존재하는 어떤 힘이다 그렇게 했는데 칼 마르크스는 그게 아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물질이다. 다른 사람들이 다 물질을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우리가 집을 짓든지 무엇을 하든지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걸 바꾼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세상 밖에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고 사람들 눈에 보이는 물질이 세상을 움직이는 근원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부인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이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건데 안 보인다고 없다가 말하니까 바보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인다. 아니, 자기 눈이 어두운 것으로 모르고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계신다 말하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안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특별히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랍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11조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충성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사실은 하나님을 몰랐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언제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 그때사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는 책이죠. 그 성경을 아무리 공부하고 또 신학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 영이 임하시지 않게 되게 되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 영이 임해야만 알 수 있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리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 임재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잘 요약을 해놨어요.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와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 사람의 지식으로 공부하고 또 연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가의 가르침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처음 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오늘 2장 33절에 보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잘 설명을 하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성자 예수님이 나오죠.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나오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을 알게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영이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영안을 열어주지 않게 되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어느 날 도단이라는 성에 이제 있었는데 그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온 겁니다. 왕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보내서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밖에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이렇게 겹겹이 도단성을 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한테 와서 아유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선지자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 하는 얘기가 걱정하지 마라. 너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아람 군대보다도 너가 보지 못한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가 훨씬 많고 더 강하다. 그리고 즉시 엘리사 선지자가 이 자기 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누구신가를 보게 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도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 엘리사의 종을 눈을 열어주셔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육신 눈으로 보지 못했던 영안이 열릴 때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명히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임하는 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고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께 보인다는 사실에서 큰 기적은 없는 겁니다. 둘째, 성령이 임하심이 되면 내가 누구인가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누구를 제일 모르는가? 자기 자신을 가장 모르는 겁니다. 남의 눈은 보이고 다른 사람은 보이지 나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내려오는 이제 수수께끼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굴뚝에 청소하러 들어갔다 나왔고 한 사람은 굴뚝에 안 들어갔다. 근데 누가 세수를 하겠냐? 누가 세수하겠습니까? 굴뚝에 안 들어간 세수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얼굴이 시커머니까 자기 얼굴이 시커머니까 세수하는데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얼굴이 깨끗하니까 자기 얼굴이 깨끗한 줄 알고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남을 보는 데 빠르지만 자기를 보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 아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은 잘 보이지만 내가 누구인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이는데 뭐 거울 보고 나를 보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내 마음이 보이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그 느낌이 내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이렇게 움틀거리는지 그것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그것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밀러의 시에 휴베르트가 곡을 붙여서 만들어 노래가 있죠. 겨울낙내라든가 아름다운 물방간 아가씨 이렇게 있죠. 거기 시에 보면은요 이제 나의 마음아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나의 마음, 내 가슴 속에 있는 내 마음아. 이게 이제 우리 시인이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가슴 속에 있는 내 마음아. 우리가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는지 보이게 되는 거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보이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무슨 욕망이 꿈틀거리는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보이게 되면 어떻게 내가 보이게 되는데, 이게 보이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내 마음의 몸을 그대로 보게 되면 내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내 감정과 느낌을 보게 되면 이게 병든 감정의 소리가 나쁜 감정으로 가리창을 보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내가 지금 무슨 욕망을 품고 있는지 보게 되게 되면 이 악한 욕망으로 가리창의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배가 아프거나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더니 MRI 사진을 찍어봐라. 찍어보고 의사를 만났더니 지금 당신 안에 이제 큰 혹이 암덩어리다. 그렇게 하게 되면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니 배가 조금 아팠는데 그게 큰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 사진으로 딱 눈에 보여주게 되게 되면은 저게 암덩어리다 보여주게 되면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요, 우리는 내 안에 얼마나 큰 죄가 들어있는지,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지,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보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큰 죄가 있는 거 보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이 사람들처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는 그랬습니다. 전에는 못 본 거 이거를 내 안에 이런 큰 죄가 있는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이 임하실 때 자기 죄가 보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둘째는 누가 보입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겁니다. 셋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가 보게 됩니다. 인간은요, 이기적이어서 자기 필요는 민감하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는 늘 둔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에 또 부부간이나 자녀간이나 또 친구간이나 사실은 갈등이 생기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필요는 크게 보고 다른 사람의 필요는 작게 보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름에 우리가 버스를 타고 여러 사람한테 가보세요. 거기 가면은 기사가 죽을 지경이요. 어떤 사람은 원래 몸이 좀 차갑고 찬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유 버스 안에 온도가 너무 낮으니까 좀 높여라 그리고 또 높이려고 하면 이제 열이 많은 사람들은 너무 또 더워서 못 살겠으면 낮추라고 누구 말에 맞춥니까 사람들이.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필요에는 민감하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 둔감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내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그걸 더 바로 보게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보면 그 필요가 나타나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이것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2장 44절 45절을 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말씀합니다. 이제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제 좀 어려운 답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이 줘야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건가 하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때는 우리가 특수한 상황입니다. 특수한 상황.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또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 남아 있었으니까 여행 경비가 다 떨어진 거죠. 이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해야 되는데 공급할 길이 없으니까 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몇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사람들 양식을 대접하고 공급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한 가지는 그때나 지금은 똑같이 작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상황이 달라서 우리가 다 재산을 팔아서 그럼 아프리카 다 보내야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원리는 지금도 똑같이 지켜야 하는 어떤 원리입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보게 됩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재산을 팔고 자기 귀공식을 팔아서 양식을 공급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다른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그 필요가 보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신 우리는 내가 원하는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그렇죠? 성령밖에 원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고 싶어서 성령을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내 필요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설교로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 가운데 임재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성령이 함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고 죽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는 생각이 쉬운데 성경이 분명히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될 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넓은 집에 살고 이게 하면은 예수 잘 믿을 생각하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는 꼭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막 풍요로워지고 세상의 모든 것이 이렇게 막 번성해 나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는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증거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영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게 되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도 뭐 잘 살지도 못하고 곧 옷을 입지도 못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똥똥으로 살지는 못하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을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여기 열려서 성령이 임하시고 보게 되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병들었든지 어렵든지 주의 영이 임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내 마음에 항상 성령께 주시는 기쁨과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재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구나 깨달는 것입니다. 그게 보이는 사람이 성령이 임하신 사람이고 성령이 함께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보면 성령이 임할 때 분명히 예루살렘에 모였던 교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 그들에게 임했죠. 오늘 46절을 봅시다. 시작.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말씀하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됐다는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안이 열려 신령하심을 보게 되면 전도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남이 못 본 것을 자기가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잖아요. 진짜 우리가 육체의 눈만 가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을 뜨고 나니까 하나님도 보이고 내가 죄인 것도 보이고 다른 사람의 필요도 보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도 보이고, 어떻게 이게 보이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전화를 알려주고 싶죠. 요즘도 우리가 밖에 나갔다가 좋은 경치를 보면 막 찍어서 보내주잖아요. 어느 날 제 친한 친구가 제 핸드폰에다가 사진 하나 딱 보내서 내가 여기 갔더니 너무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것더라. 봤더니 이 친구가 내 고양이 갖다 찍어서 딱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좋은 걸 보면 알려주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전도자가 되지 말라고 말해도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살았더니 이렇게 막 큰 부자가 되고 어디다 집 한 채 사놨더니 2배를 갈 수 있었고, 그거 자랑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가난한 힘들고 고난하는 삶을 살지만 나는 네가 보지 못한 걸 보기 때문에 너는 아팠다면 보이지만 나는 천국이 보이니까 내가 새빵집에 살지만 네보다도 큰 기쁨이 내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해야 영안이 열린 사람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실히 영안이 열려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동창들 모임에 가자 그러는데 나는 옷도 이렇게 좋지 않고 모임에 자꾸 지내면 자식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어디 집 자랑하는데 뭐 누구를 뜻하는데 가기 싫다. 앞으로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딱 가게 되면은 나는 니들이 보지 못한 걸 봤다. 하나님을 봤고 하나님 나라를 봤고 너희들이 같이 본다는 내가 천국의 기쁨이 있다. 그래서 가서 담대하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육체의 눈만 열리고 영의 눈이 안 열리니 그렇게 세상에 안 된 것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친구를 만나기 쉽고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지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눈이 열리게 되면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육체의 눈만과 세상을 바라보지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영의 눈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내가 누군가를 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표를 보게 되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영안이 우리에게 열리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눈만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가진 것이 적어서
세상에 자랑거리가 적어서 세상에 나가기를 싫고 친구들 만나기를 싫고 이렇게 살 때가 많았으면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영안으로 보이는 것이 세상보다 크게 보여서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나가서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보는 복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57장